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어제였죠. 그래서 이제 1776년 7월 4일에 독립해서 250주년이 됩니다.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영국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 미국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미국민들이 미국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그렇게 살 때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의 35년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다른 국가에게 그렇게 식민지가 돼서 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민지가 돼서 속박을 받을 때 비참해지는 것처럼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이 묶여서 속박당할 때 인생이 또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묶임과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묶임에서 노예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두가 영적으로 그렇게 묶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이제 18년을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이렇게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미국은 이제 어디서나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고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은 장애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참 배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삶을 나날이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표현은요 이제 영적으로 귀신에 묶여 있었고 그 몸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육체적으로 참 영육간의 삶 전체가 꼬부라져 뒤틀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18년은요 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었고 묶임에 지내온 그런 시간들이었고 참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게 몸이 뒤틀어지고 이렇게 휘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낭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내적인 묶임이 없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은요 잘 감춰진 인생의 나이테가 이 내면에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 오래된 상처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가슴에 꽂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형제들 간에 그렇게 받았던 고통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당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결혼 생활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 당한 어려움들도 또 있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 겪는 또 힘든 상처들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인생의 나이테에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꽉 이렇게 묶고 속박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쫙 펴서 신명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나이테에 기록되어 있는 상처 아픔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 생활,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우리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인관계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 생활에도 큰 영향을 그렇게 끼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낮은 자존감이 있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엄한 양육을 받고 그냥 야단 많이 맞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 많이 들을 때 이런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딜 가서든지 이제 자신감이 없죠. 항상 사람들 간에 나는 이제 좋은 평가 못 받고 호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또 나이 들 때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거죠. 두려움에 붙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두렵고 또 힘든 형편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제 내면에 잠재적으로 남아서 삶을 계속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집안에서 항상 부모님이 그 경제적인 어려운 얘기하고 또 돈 걱정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커가지고 항상 걱정하고 인생 가운데 뭘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 돈 문제로 인해서 걱정으로 그렇게 시도하지 못하고 눌려서 지냈다. 이제 뭐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민한 성품을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많이 못 받았을 때는 참 그것이 이제 목말라서 계속 추구하고 타인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나 금방금방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consciously, unconsciously 내 안에 이렇게 내적인 자아가 상처받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지?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딴 사람도 이렇게 잘 훌렁훌렁 넘기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상처가 돼서 아프지? 이런 게 우리의 내면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미움과 분노가 내면에 자리 잡은 경우도 있죠. 자신의 욕구나 바란 바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게 건강하게 표출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하는 목마름과 갈증과 그냥 아픔이 계속 그렇게 이제 쌓이는 가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섭섭하고 또 미움과 또 분노로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당해야 되는 내면적인 연약함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아픔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제 사울 왕이 이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실제로 내면은 자존감이 약해서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예민하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 가운데 결국은 악령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으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하고 참 번듯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이 성결하고 건강하게 가꾸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하고 건강한 이 심령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크든지 적든지 이러한 내면에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참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에도 힘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이런 내적인 문제들 이로 인해 영적으로 묶여 지내는 상황에서 놓여놔야 됩니다. 속박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죠.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녀를 보셨습니다. 보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으로 보셨다, 그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18년의 고통과 아픔, 슬픔, 상처, 그 영적인 묶임까지 다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적인 상처와 고통,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나 묶여서 정말 모래주머니 질질 끓으면서 그 살아가야 되는 인생처럼 시원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한 이후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신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냥 내가 그냥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쫓아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 혼장난치고 뭐 칼을 휘두르고 그래도 그 베드로 안에 가지고 있던 낮은 자존감, 또 열등감, 또 두려움, 뭐 이런 연약함을 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실패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추고 자신감 있는 얘기하고 뭐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도 야, 나는 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아픈 상처를 다 안다. 그게 참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랫동안 내면적 상처와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그냥 꼬부라지고 그렇게 펴지 못하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요 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멀쩡할 줄 알고 아무런 상처도 없을 것 같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당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방송의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뭐 자신감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희생자인데도 그거를 갖다가 숨길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일을 하려면 자기의 그 유명인으로서의 그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당하고 누적되다 결국은 못 참으면 그게 와르르르 무너져서 이제 그 상처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혼자 다 끌어안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당하는 그게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모릅니다. 누군가 알아줘야 위로도 되고 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또 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참 이게 막 자기 그 얘기를 변호해줄 증인도 하나도 못 찾고 근데 경찰은 그냥 영어 잘하는 게 백인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만 다 듣고 그리고 나는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한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었죠. 누군가 내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그렇게 인생이 덜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냥 큰 은총 중에 그런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은 큰 은총 중에 은총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그렇게 다 무너지고 그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잊으시고 우리는 이제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며 탄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고 있고 무너진 그 성벽은 내 앞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것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를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도 다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가고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몸이 약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신다고는 믿음이 확고히 선다면 우리들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큰 고통과 아픔 속에 18년간 살아온 여인의 형편을 아셨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십니다. 여자의 몸이 그냥 펴고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18년 동안 꼬꾸라져가지고 펴지 못했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지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아시고
영적인 묶임과 내적인 상처와 외적인 질병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 굴레에서 벗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많은 영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체험과 그런 간증이 없다면 우리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참 주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넘겨주시죠. 주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묶임에서 놓여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 육신적으로 몸이 꼬부라지고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근데 회당으로 갔어요. 딴 데 간 게 아니라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귀신이 예배 잘 드리게 하겠습니까? 귀신이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묶어서 영적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해 나간 겁니다. 사람이요, 몸이 약해지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약화되고 그 몸이 더 기력이 사라지고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밥이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밥을 먹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다운되면 예배드리기 힘들고 말씀 기도 다 싫어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참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만일 본문의 이 여인이 이제 체념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냥 방에만 그렇게 지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실망하고 원망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서 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으로 갔잖아요. 예배 장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우리의 갈릴리로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 항상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다면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원인은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족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또 내가 지내었던 직장과 사회, 학교, 군대, 뭐 이것저것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갈리고 깨지고 상처나고 그런 거에서 그렇게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 두려움, 예민함, 미움과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증폭되고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병든 심령을 사단은 계속 그냥 더 단단히 속박하고 올가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심령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틈을 그냥 놓치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앉아있어 원망해 그냥 힘들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너무나 그렇게 당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 아버지 그냥 사람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과 씨름하며 살 때에는 어떻습니까?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요. 더 힘든 사람 만납니다. 삼촌 라반 만나고 같이 사촌들 만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더 어렵잖아요.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게 될 때에 치유와 승리와 해방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 누리는 법을 배우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선 이걸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과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여자는 18년 가운데 많은 횟수를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찾아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자책하며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요, 회당으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회당을 다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회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부라진 몸도 인생도 펴지는 치유 회복과 해방의 큰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일본의 미치아시 가스토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너는 아무 쓸모없어, 이런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회복과 회심의 간증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살 때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팔도 제대로 못 쓰고 제대로 그렇게 서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꼬부라져서 그냥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처럼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3살 때부터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이 몸으로 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고 싶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이런 몸으로 살아야 됩니까? 쟤들 보세요. 쟤들 멀쩡하게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집안도 좋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3살 때부터 소아마비가 들어서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자책하며 그렇게 이제 사는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읽다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은 이 중증장애 뭐 이렇게 다 망가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그러면서 이제 냉소적으로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는 이 말씀이 시선에 꽂혔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값이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렸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이 중증 장애인 이 몸, 쓸모없는 몸, 어디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몸을 위해서도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흘려주시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체험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똑똑하고 뭐 지식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미츠하시 목사님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 요한 웨슬레도 올더스게이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종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His heart was strangely warmed,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는데 이 가슴이 이게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저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나는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자책만 하고 탄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고 비교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미츠하시 목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말씀 앞으로 갔잖아요. 말씀 앞으로. TV 보고 인터넷 보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일들 통해 위로받고 살 방법 찾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생애가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 온전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교자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속박에서 놓여나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면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가요, 자녀가 그렇게 묶여가지고 고통당하고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가기 싫어,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 나는 힘들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죽고 싶어. 그거 보는 것만큼 얼마나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그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회복되면.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나한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자기 자책하고 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고통 속에 살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어 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삶이 내 형편이 어땠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문둥경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인생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나이테에 기록된 모든 기억들,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었던 기억들을 다 지워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걸 깨닫게 되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변화 주심은 나이와 형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의 변화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부인 베드로, 바리새인 바울 변화를 주셨습니다. 거짓과 죄악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풀어주셨어.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세우고 신명나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적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묶임에서 노연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사는데 영적으로 병들어서 내적으로 상처 가운데 고통스럽게 우려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주님 안에 변화돼서 정말 주님 앞에 신명나고 풍성한 삶을 살며 의미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다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내적 묶임과 상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 자아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상처, 낮은 자존감, 슬픔, 고통,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나를 짓눌러서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게 하던 모든 속박에서 놓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랑만 하며 사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신명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 내적 상처가 있고 또 영적인 묶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하늘 아버지 말씀하는데 좀 행복하게 살아, 좀 힘있게 살고 좀 의미 있게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나를 좀 기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내가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줄 알았어요. 나 그렇게 응답하고
너무나 큰 탄식과 아픔 속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온전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내적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신명나게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마음껏 살아가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